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해요. 이 당시 상황은 이 블레셋도 인구가 막 늘어나고 이스라엘도 인구가 막 늘어나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땅이 필요해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 사니까. 그런데 근데 블레셋은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 갈 수가 없어요. 동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는 없고, 요단강 서쪽은 블레셋 땅이고.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이 힘이 더 훨씬 셌어요. 그 블레셋이 땅을 조금씩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찜을 쳤다.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 소고 아세가 여기까지 블레셋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모였는데,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할 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골짜기의 평지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강으로 변하는 것을 골짜기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산이 있고 이쪽에도 산이 있고 그 가운데 골짜기인데, 엘라 골짜기는 특히 이 바닥이 넓었어요.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 엘라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 동쪽 산에 진을 쳤고, 이 블레셋 군대는 서쪽 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금 서로 싸우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내려가서 반대쪽을 공격하려면 무진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서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싸울까.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원래 옛날부터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성읍인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체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6규빗 한 뼘, 1규빗을 계산하기 쉽게 50cm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50cm. 6규빗이면 5, 6, 30m, 3m, 키가 3m에다가 한 뼘은 요걸 한 뼘이라 그래요. 요거를. 그러면 이 사람의 키는 3m가 넘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신장을, 키를 조사해 보니까 1m 60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배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왔는데, 사람이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하고 가슴이에요. 머리에다 뭘 썼다고요? 청동으로 만든 툭으로다가 이 눈 나오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보호한 거죠. 그리고 뭘 했냐면 이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가죽 옷 위에다가 물고기 비늘 같은 청동을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물고기 비늘같이 잘라서 칼이나 활이 찌르지 못하도록 전신을 다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는 거예요. 5,000세겔이라고 하는 1세겔이 11.4g 정도니까 이 5,000세겔이면 57kg예요. 57kg. 거의 성인 웬만한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가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도 전혀 이렇게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허벅지하고 정강이 쪽에는 각반을 찼어요. 왜?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또 뭘 가지고 있었냐면, 또 단창을, 이 어깨와 어깨 사이 이 등에다가 단창을 이렇게 끼워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빼가지고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이 무기든 자가 창을 들고 있는데 배틀채, 창 자루는 배틀채예요. 엄청 무거운 나무예요. 그리고 뭐 창날에 여기 또 들어간 무게가 얼마인가 하면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이라고 하는 건 7kg예요. 그러니까 창날의 무게만 7kg. 우리가 보통 아령 작은 거 보면 1kg부터 시작을 하는데 7kg짜리 아령은 우리가 쉽게 못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고 무거운 창날을 달고 그 뒤에 배틀채가, 그러니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보기에는 와, 저 사람하고 싸웠다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이렇게 1대1로 맞짱 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블레셋의 장군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사울의 신복,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까지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9절,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기면 너희는 블레셋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수만의 군대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양쪽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뭐 10명을 뽑든지 1명을 뽑든지,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대 전쟁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키가 3m는 넘고 저 어마어마한 크기에 창 한번 휘두르면 윙윙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전부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이가 50이 넘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최소 20세에서 50세 이전, 50세까지예요. 늙었고 대신 아들 셋이 나갔다는 거예요. 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사무엘 제사장이 방문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 세 아들은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갔고, 그리고 사울 군대의 편입에 대해서 지금 전쟁터에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다윗은 막내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람 구실을 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힘없고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지켰어요. 또 뭐 하고 있었어요? 왕궁에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사울 왕의 이 악기 타는 자로 취직이 됐으니까, 또 무기든 부관으로 취직이 됐으니까. 그래서 왕궁과 베들레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지키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16절 보면 무려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1대1 맞짱을 못 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예 아버지, 너 전쟁터 좀 갔다 와라. 형들을 위하여 볶음곡식 한 해바는 23리터 정도 되고 한 무게가 한 15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떡 10덩이, 이 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떡은 여기 지금 아니에요.
지름이 보통 30에서 50cm, 그리고 이렇게 두껍고 딱딱해요. 이 하나의 무게가 최소 500g에서 800g. 그러면 10개면 이거 하나면 하루 양식이거든요. 이게 10개면 이것도 또 최대 무게를 잡아보면 한 8kg 정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치즈 10덩이를 갖다가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천부장은 요즘 말로 하면 10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대대장보다 더 높은 직급의 그런 사람에게 이 치즈 10개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형 셋의 안부를 확인하고 증표, 확인서를 받아오든 뭐 하여튼 뭘 하나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치즈 같은 경우도 제일 작은 것이 한 무게가 한 200g에서 큰 거는 한 500g 나가니까 그럼 최대 무게로 잡으면 5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볶음국식 한 에바 이거 15kg 정도 되고 또 이 떡 10덩이 8kg 그리고 치즈 10덩이 또 5kg 뭐 이것저것 다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거의 30kg 전후 육박해요. 그런데 다윗의 나이가 20살 아래였기 때문에 체중을 계산해 보면 50에서 60 사이였을 텐데 자기 몸무게의 절반이 넘는 그 무거운 짐덩이를 지고 전쟁터까지 3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완전군장하고 50km 행군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지키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전쟁터로 갑니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로 지금 골짜기 산 위에 있다가 이 평지로 내려와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준 볶음국식 또 빵, 치즈 이것을 보급을 맡고 있는 병사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형 나왔어. 아버지가 형들 안부를 좀 살펴보고 오래. 그래서 내가 왔어.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야, 나와. 맞짱 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골리앗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만약에 누구든지 이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왕이 많은 포상금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고 왕의 딸을 공주를 아내로 주어서 왕의 부마로 삼을 것이고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집의 세금과 부역을 다 면제시켜 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 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느냐며 분노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큰형 엘리압이 봤어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이놈아? 양은 누가 지켜? 내가 내 마음을 아는데 너는 완악한 놈이야. 너 지금 전쟁놀이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동생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3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님,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터에 왔고 저 골리앗이라는 저놈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면서 형에게서 몸을 돌이켜 버립니다. 엘리압은 봤어요. 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뿔 기름병을 열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세우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지금 동생을 무시하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인데 눈으로 보았으면서 지금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거의 끊어지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사사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전쟁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왔고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모든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진 때에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왔어요.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재물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질병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부모님들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 사울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워 떨며 숨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일 이어지는 다윗처럼 골리앗 뒤에 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것인지, 그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수많은 골리앗과 싸워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골리앗과 싸워서 졌다면, 패배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지 못할 거예요. 수많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해요. 내 믿음의 길에 또 다른 골리앗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수많은 골리앗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